안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천의 소녀시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순천의 소녀시대가 있답니다. 이분들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천의 소녀시대 바로 이분들입니다. 우리 순천에 계시는 할머니 20분이신데 이분들이 실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실은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글을 배울 수 없었던 분들이었는데 이제 인생의 말년이 돼서 할머니 나이가 돼서 이제 한글을 깨우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뒤늦게 그 전시회를 이제 하셔서 유명해지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피난길에 그 동생 손을 잡고 하루 종일 걸어서 그 피난길을 갔던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또 그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걸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죠? 헬로우 티처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근데 이 할머니들이 또 이제 발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헬로우 디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이제 그 다양하게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할머니들 작품이요. 그 2022년도에는 부산 쪽에서 전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이제 이렇게 뭐 전시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쩌면 이분들의 그 작품 속에는 어쩌면 우리 현대 한국의 그 어떤 근현대사의 어떤 아픔과 애환과 또 여러 가지 절절한 그런 사연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세월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작품들에 이분들이 이제 할머니들이 그림도 그려서 이렇게 이제 작품에 올려놨는데 그 첫머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그러니까 비록 글은 좀 몰랐지만 그러나 인생을 아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성숙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한 편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한 분이 그렇게 글을 적었어요. 남편은 자기 생일날 밥을 안 차려준다고 상을 엎어 밥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을 새로 안 사고 석 달 동안 땅바닥에 밥을 줬더니 그 뒤로는 상을 안 엎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비록 글을 몰랐지만 그러나 남편하고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그 방바닥에 밥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롭게 이 과정들을 그 이겨나간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글을 알지만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글은 몰랐지만 그러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더 깊이가 있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이를 먹고 자라가면서 또 우리가 어른이 되어지고 성숙해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이를 먹고 자라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자라는 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연히 자라는 건데요. 성숙은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고 내 또래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고 해서 어른이다 또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은 나이만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인생뿐만 아니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실은 그렇습니다.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핵심을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것은 멈춰있지 않고 자라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어쩌면 죽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도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도전하지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오늘 아멘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예수님 닮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예수님 닮아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뭐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되겠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세상은 점점 성숙해져 가는 쪽하고는 관계가 멀어지는, 그것과 관계가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반문한답니다. 성숙해진다 하면, 아니 왜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왜 어른이 돼야 되죠? 아니 그냥 어린이 때처럼 있으면 뭐가 나쁜가요?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1980년도에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용어를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성인 아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됐지만, 몸은 어른이 됐지만 마음은 아이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아직 좀 철이 덜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피터팬 증후군이다. 아직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요즘 시대에 다시 이 피터팬 증후군을 보면 마치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피터팬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 체크리스트에 보면 그 질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보면요,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실 거예요. 그 질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한 자기 잘못인데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진짜 성숙하신 어른은요, 어떻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게 이런 식으로 억지 부려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도 잘못을 인정하면요, 오히려 묵사발을 당할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요, 잘못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그래서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으면 역으로 오히려 네가 잘못했다 하면서 상대편의 잘못을 찾아내야만, 그래야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온 실은 나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나 잘못했다고 하면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나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억지 부려야 되고요. 그래야 살아남는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이 세상의 흐름 속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이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항상 관심 받기를 바라고 이를 위한 투자가 심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다 어떠셨습니까? 다 보면은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었죠. 그리고 다 결국은 누룽지 드시고 또 생선 대가리 드시고, 그리고 입는 것 다 못 입고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 누구 잘 입히려고요. 자식들 잘 입히기 위해서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만약에 옛날에 자식들 다 팽개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부모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철이 덜 들었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자식들 다 잘 입혀봐야 소용없어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자식 잘 입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잘 입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요즘에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안 살면 전문 용어로 바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요, 흐름이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은 정상처럼 마치 보여지는,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일, 또 하기 싫은 일이 이 피터팬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명확하대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삽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해서 안 될 일 같으면 그래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기 싫은 일이어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 일을 이제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만약에 뭘 안 한다고 그래서 자꾸 옆에서 잔소리하고 참견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느끼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지나가다가 애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애들아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다 그런데요 가던 길이나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삶이 지금 우리가 그냥 웃고 넘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광고 전화나 이상한 전화 오면 아이고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지금 바쁘니까 다른 분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뚝 끊어버린대요. 그냥 자기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냥 너무 쿨하죠. 근데 예전에는 좀 이렇게 어리게 보였는데 요즘에는 좀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한때는 참 그 어린아이 같은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요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이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성숙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은 좀 맞닥뜨리기에는 부담스럽고 우리가 더군다나 예수님 지금 같은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이게 만만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상당히 실은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벌써 부담스러우세요 지금.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반드시 성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이건 선택이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아주 존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한번 1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속임수가 있고요 간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지금 온갖 정보와 여러 가지 지식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병이 하나 걸려도요 실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뭐가 맞는 말인지 실은 잘 모를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온갖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분별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면 목사님 말씀처럼 맞아 품성 훈련도 하고 신앙 훈련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그래야 되겠다. 절대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신앙인이 된다는 건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몸부림치면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그 욕구와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신앙인은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이 개선이 되고 바뀌어지고 이렇게 돼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옛 본성의 그 존재가 사라지고 새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지 내 존재가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자, 이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짜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고 진짜 성숙하시려면 내 삶의 모든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 힘으로는 내가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변화의 힘은요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시편 1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악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불면 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시냇가에다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끌려가지 않는 거죠. 그 중심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숙하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뿌리 내리는 일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어요. 보면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함의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뿌리를 놓치지 않으면 나머지는 좀 이렇게 잠깐 이루어졌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혹한 겨울이 닥쳐서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해 다음에 봄이 되면요. 새순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뿌리 싸움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나를 풍성하게 가꾸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근본적인 부분에 내가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찬 이야기를 하시죠.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말을 들으면 결국은 이 여인을 무슨 취급한 겁니까? 이 개 취급 당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 취급을 당했으면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 안 해.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내가 다른 데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다 집어치워. 그러면서 이제 떠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다시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너의 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너무 큰 칭찬을 받게 되죠. 결국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뿌리 내리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어찌됐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실은 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어도요. 그래도 거기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너무 요즘에는 가정이 힘들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참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좋은 분이에요. 사정을 들어봤더니 가정이 참 문제가 있어요. 남편하고 항상 이게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참 그래도 성숙한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세상에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결국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새 오빠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직장의 삶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뭐 직장을 여러 군데 옮기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를 여러 군데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길 때마다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떠날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과는요 천지차이인 거죠. 실은 제가 오해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다녔던 사역지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과 정말 그렇게 함께 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 듣고 싶으면 나중에 저에게 따로 찾아오세요.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요 무엇을 하든 뿌리 내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경험하는 차이가 다르고요 누리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죠. 교회 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뿌리 내리려고 할 때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이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늘 상황이 이게 안 좋으면 늘 발 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게 절대로 뿌리 내리는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랑누리교회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뿌리 내리려면 중요한 것은요,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우리가 뿌리 내릴 때 아무렇게나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향과 목적은 정확히 말하면 사랑누리교회도 아닙니다.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13절에 보십시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역시 한 해 동안 복 받으세요 하면 아멘이 많이 나오는데, 아멘 소리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근데 왜 부담스러웠냐면 우리 마음에 늘 무슨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제 윤리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십자가 지고 가야 되고 이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나요? 이게 능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이게 본성적으로도 지금 이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 코끼리가 그러는 거예요. 생쥐를 불러놓고 야, 너 나 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진짜로 제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저거를 닮아 보려고 노력했다가 인간의 이런 한계를 느끼고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라 이런 말씀이겠구나. 물론 이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건 1단계밖에 안 돼요.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예수님, 자,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자, 대부분 그 당시에 3번까지 했으면 잘한 거예요. 근데 7번까지 한 거는 굉장히 인심을 쓴 거죠. 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번도 인심 많이 쓴 건데 저렇게 하라고 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확 꺾어 놓으신 거잖아요. 더 이상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자, 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하신 비유가 뭐냐면 1만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받은 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겠죠. 우리는 저런 질문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도 살면서요 저런 질문하죠.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지키면 되겠습니까? 또 11조는 얼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또 어떻게까지 내가 또 참아주면 되겠습니까? 실은 우리 안에도 저와 비슷한 그 질문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기죠.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하는데 어디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어디 외전도회 회장이라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실은 이 베드로와 같은 질문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자,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갔을 때
1만 달란트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을 불쌍히 보고 이제 그것을 비니까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탕감을 해주죠.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왜 내 돈 안 갚냐고 하면서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나중에 주인이 듣고서 탕감받은 사람은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호되게 혼내면서, 그래서 이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지금 이 주인의 관심은요, 네가 지금 내가 1만 달란트 했으니까 너도 100데나리온 정도는 눈 감아 줘야 되지 않냐? 너 내가 1만 달란트 했으니까 너는 5천 달란트 정도는 그래도 그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야지. 뭐 양이나 액수나 뭐 지금 돈을 얼마나 갚고 뭐 얼마나 받아내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인이 온통 관심을 가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줬다.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실은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라 우리가 막 나를 치장하고 대단하게 나를 갖춰본다고 하지만 여기엔 다 한계가 있고요. 이걸로는요, 실은 냄새나는 인생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너희가 무슨 행동을 얼마만큼 했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뭘 보고 계시냐면 네 마음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마음 너도 갖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숙하려면요,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행동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내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내가 감동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내 삶 속에서 성숙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거기 있다는 거죠. 자, 세상에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네 부류의 사람. 근데 어디 보니까 그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눈치 보는 사람, 그리고 눈총 쏘는 사람, 그리고 눈빛이 빛나는 사람,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 보니까 그 이제 사람을 다 풀어놨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눈치 보는 사람은요, 만나기가 괴로워. 왜냐면 항상 그분은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만나면 참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눈총 쏘는 사람. 맨날 만나면 눈총 쏘는 거예요. 눈을 흘겨보면서 말이죠. 잘못한 걸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만나면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또 이 눈이 빛나는 사람 만나면 실은요,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기가 죽는데요. 그 사람이 너무 잘나니까, 잘나서 눈이 빛나니까 나는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공감하며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눈치 보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성숙해질까요? 아니요. 교회 왔는데 다 눈총 쏘기만, 다 총 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성숙해지겠습니까? 교회가 다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눈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기가 죽을 거예요. 근데 교회 왔더니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진짜 성숙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내 가정이 진짜 성숙하기 원한다면, 내 자녀가 진짜 성숙하기 원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살아나야 결국은요, 용서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닌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결국 용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는 되어지는 거죠. 용서가 되어지려면 내 뿌리가 항상 진액을 내가 주님께 대고 있어야 돼.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용서를 하는 거라면 내 자랑이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룰 때는요, 그 성숙이 이루어지는 진짜 막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 삶에는 항상 그 뿌리가 살아있어요. 그 뿌리에 주님의 진액이 있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내 안에서 바로 그 불쌍히 여겨지는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향기 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냄새나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까? 너희는 향기로운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 주시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향기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향기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붙어 있으면 향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하고 너가 연결되어 있다면 반드시 향기가 나온다는 선포죠.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저와 성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뿌리 내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발 담그고 있다가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다리 얼른 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 내리려고 해요. 어찌됐든 뿌리 내리려고 하면 그 자리에 이 놀라운 역사들을, 정말 내 인생의 성숙함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실까요?